에스겔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받은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회복이죠.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거기로 끝나면 되지만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기대되는 반대 메시아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것이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에스겔 하면은 에스겔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약간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회복을 얘기하는 김에 메시아에 대한 회복이다. 원래 이 에스겔 자체가 지금 저들이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지금 남왕국 유다가 좀 있지만 이들이 이제 또 잡혀가고 또 막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바빌론에 잡혀가고 또 잡혀갈 것이 포로 잡혀가고 또 앞으로 또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또 바빌로니아에서 저들도 또 같이 예언하고 주로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 7장 심판이고 또 8장 계속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장까지는 계속 심판 얘기를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했다. 물론 이 산이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 지금은 특별히 유다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직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으니까. 비록 유다 중에 일부가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죠. 유다가. 특별히 이스라엘 산하면 이제 의미가 있지만 고단 걸 쭉 읽어보니까 주로 산에서 우상 숭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또 4절에 보면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고 또 너희 우상 앞에 너희가 엎드려질 것이며, 그러면 이미 그 제단으로서 가치는 없는 거죠. 시체가 그런데 그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케 하고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고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태양상들이 찍히며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니라.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지금 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깨어져 황폐하고 우상이 깨어져 없어지고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들도 다 살육당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7절에 살육을 당한다. 이런 걸 통하여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무기력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참으시는 분이시나 무기력한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우상을 없애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벌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게 바로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면서 또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가지 혼합적인 그들의 신앙,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우리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상을 없이 해야 합니다. 아니면 결국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사실 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우상 잘 되라고 섬기고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뭐 따로 뭘 만들었고 집에서 빌거나 이러진 않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우상이죠.
우리 골로새 3장 5절에는 특별히 탐심, 자기가 어떤 걸 굉장히 원할 때, 어느 걸 이루려고 할 때 그거를 위하여 막 달려가다 보면서 하나님도 다 뒤로 하고, 때로 하나님을 그런 걸 위해서 나를 도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때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학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명예, 또 대부분 돈이죠. 돈. 네. 아니면 쾌락이 우상이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쾌락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그 쾌락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을 다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게 되죠. 욕심이 생기면. 그러면 결국은 주님을 잘 섬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나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단어에 자꾸 잘라내야 돼요. 내가 어느 거에 몰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뭐 예배도 빠질 수 있고 전도도 안 할 수 있고, 고시, 몇 년 동안 고시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벌하심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니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자를 벌하심으로 남은 자들은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보면 먼저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 이 마음에 따른 행동이죠.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은 행동을 야단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왜 행동하냐?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PBS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자꾸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게 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한탄하게 된다. 한탄하게. 실제로 이렇게 좀 징벌을 당해야, 벌을 당해야, 이방인의 가운데 포로가 돼봐야,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야 과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늦게라도 이런 걸 깨달았다는 것은 참 다행이죠. 경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경멸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야 돼. 인간은 맞을 땐 맞아야 돼. 자기가 안 되는 애들은 알 수 없어요. 때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돼. 이거 암만 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맞아야죠. 그런데 맞고 나서도 문제예요. 맞고 나서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맞으면 맞아서 또 더 강하게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더 완악하죠. 매 맞아도 안 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듯 싶어요. 좀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러한 형벌의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부터는 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보면 우리 목사님 중에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 중에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들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어디냐고 밤낮 대항하고, 신앙생활 멋대로하고 밤낮 춤추며 놀고 술 먹고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시각을 잃으면서, 그러나서 그는 오히려 자기의 진짜 눈이 열렸다. 지금 이제 그런 시각 장애인을 위한 목사로서 우리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죠. 오히려 그렇게 징계 당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너무 자기가 어떤 탐욕이나 어떤 쾌락이나 자기가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징계 없이는 못 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붙잡고 있는 한 그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그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기껏 재밌게 놀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사는 거야. 한 번 태어나서 기껏 사는 것이 돈 많이 벌고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것,
그냥 좀 허유허식하는 거, 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그게 결국 태어난 이유가 그것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오히려 남은 생이라도 주님과 함께 남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거는 사실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심의 형벌입니다. 이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멋대로 사는데도 이상하게 잘 풀려요. 뭐 시험 같은 것도 잘 되고,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빠지면서 막 시험 준비해서 더 잘 되고, 또 주일에 이렇게 잘 안 하고 회사 일해서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되고, 그게 우리 세상에서는 그걸 출세로 보고, 저 사람이 대학생 뭐 고등학교 때 교회도 안 나와서 뭐 명문대를 들어가고, 또 지금 명문대 다니느라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만. 세상에서는 그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앞으로 더 잘 될까 봐 걱정돼요. 더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그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되는데 취직도 잘 되고 또 결혼 문제도 잘 풀리고 또 승진도 잘하고 계속 그러는 기간만큼 그는 헛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괜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못 먹고 못 살지 몰라요. 그럼 무엇을 하며 살고 생을 마칠 것인가, 각각의 목표가 있는 것인데, 이 형벌, 이런 징계의 유익은 하나님 계심을 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인간이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 동네에 참 많습니다. 이 동네에서는요, 참 많아요. 저는 뭐 요즘 이 동네만 조금만 나가보면 외제차를 무지 많이 봐요. 다 잘 사는 사람들 많아, 이 동네는요. 근데 그 차가 잘 나갈지 모르죠. 외제차는 잘 나가고, 또 궁뎅이가 좀 푹신할지 모르겠어요. 쿠션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능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고, 좀 아파트 평수가 넓은 것이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삶,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자기가 한 번 태어났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 만날 때 열매를 가져야죠. 부끄럽지 않아야죠. 우리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는 손보 장로님 같은 분, 나름대로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그래도 섬기고 있잖아요. 또 우리 김용기 장로라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가난 농군 학교 세워서 정말 나름대로 뭔가 깨우치고, 또 우리 여기 계단에 올라오면 있죠,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 뭐 허드슨 테일러, 웨슬레이, 뭐 무디, 손양원 목사, 다 그런 루터 칼빈 이런 사람 다 종교 개혁하고, 뭐 윌버포스나 링컨 같은 사람들 노예 해방을 했다든가, 뭐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 살았다든가, 이들 나름대로의 그 일생의 사업이죠. 셰퍼는 라브리 같은 걸 했다든가, 일생의 그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름을 날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업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을 왔다 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을 왔다 갑니까? 그거를 설명할 게 있어야 돼. 이 땅을 왔다 가는 것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를 짓는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제 분명히 이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했던 일을 직구하리라. 뭐 심판에 대한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예언 하나 또 할까요? 예언 하나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안 만날 것 같죠? 만나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주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았든 두 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 이거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생을 맞춰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네 이렇게 사실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열매는 더 클 거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생을 맞춰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뭐냐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거 좀 하던 중인데 일찍 부르셔서 요것밖에 못하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셨습니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막연히 이제 때가 되면 나도 주를 잘 섬기겠다. 이게 이제 가장 사탄의 마귀거리한테 주는 생각이죠. 나 주님 이거 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내놔야 돼 주님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끝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가서 뭐 아파트 넓히고 왔습니다. 저요 외제차 타고 왔습니다. 네. 그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그거 뭐예요? 그게 빠른 속도로 왜 왔다 갔다 하고 푹신하게 왜 왔다 갔다 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 나 이거 그냥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닌가? 아예 또 목표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함.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놓을 게 있어야 돼. 이런 면에서 혹시 매를 맞고라도 이렇게 징계를 받고라도 돌아올 자가 있다면 그거는 아주 굉장히 감사한 거죠. 매를 맞고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이거 돌아오는 거 이거 매 아무리 맞아도 안 돌아오는 사람 많거든요. 돌아왔다는 거 참 감사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제 길. 본 궤도에 들어선 거고 인생의 의미를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큰 다행이에요. 다행 중에도 아주 큰 다행이죠 이것은. 예. 어쨌든 이 돌아오는 것은 최고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서 이 돌아올 수 있는 건 최고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수요 배 정도 나올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그 길에 들어섰겠죠. 아직 뭐 안 들어왔는데 수요 배 나온다. 우리는 한국 교계 형편으로 볼 때는 수요 배 나올 정도면 그래도 대충 돌아온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이제 수요 배를 하고 주일 예배 계속 빠지는 사람도 혹시 있지 모르겠어요. 그 조금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벌써 주일도 예배하고 또 수요 배까지 또 올 수 있다는 거는 이거 뭔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제 돌아왔다면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이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주님께 돌아와 제 길을 가는데 그렇다면 이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슬럼프가 있다든가 이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되다가 굳히기 하면 어떡합니까? 슬럼프가 돼서 굳히기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슬럼프 없도록 하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계속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계획을 짜야 돼요. 나는 기도 생활을 한 이 정도 하면 내가 할 수 있겠고 말씀을 한 이 정도 보면 내가 할 수 있겠고 어린 영혼을 내가 이 정도 돌보는 시간을 내면 할 수 있겠고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이게 잘 안 된다 할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 암에 걸린 사람이 즉각적으로 병원 가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었다면 제가 즉각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할 땐 즉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거를 안 즉각적으로 천천히 기질 따라 원래 좀 느릿한 이랬다가 그거 만약에 굳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들어온 이 길인데 이러다가 만약 내가 그 놓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라는 게 중요한 거죠. 공동체. 그래도 계속 누군가가 전화 걸어주고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 때 그래도 누구한테 전화 오고 또 어떻게 된 거냐 왜 성경 연구 왜 안 하냐 너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하냐 뭐 이렇게 물어봐 줌으로써 다시 자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만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여서 벌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그들은 벌을 받게 되는가 하고 11절부터 오늘 6장 14절 마지막까지 그들이 벌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여 11절 주여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웃는 동작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관심을 좀 끌지 모르겠어요.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여기서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그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온역으로, 병으로, 이런 걸로, 전염병 같은 걸로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또 우상 사이, 제단, 강 높은 고개의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번에가 그런 시체들을 다 우상, 제단, 높은 고개, 산꼭대기, 푸른 나무, 무성한 상수리,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 이런 곳에 너희들이 바로 우상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정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데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전염병, 온역이 가갖고 죽게 되는 거고, 가까이 있는 자는 전쟁으로 죽고, 그래서 안 죽은 사람은 남아있어서 에워싸인 채 못 먹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이 디블라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지명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다메섹 북쪽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건 정확지가 않아요.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결국 이러한 벌을 통해서 공의를 시행하시고 살아계신 통치자의 힘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인생들은 왜 하나님이 이럴 뿐인 걸 왜 모르고, 아니 이미 벌써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하다가 이렇게 당하는가? 그게 왜냐하면요, 당장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또 당장 시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이래, 원래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당장 이 죄에 대해서 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해요. 다 보고 계시는데도. 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정신으로 이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는 마귀가 어둡게 만들었겠지. 아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님이 다 보는데 그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다 보는데도. 근데도 이상히 죄를 짓는 순간에는 안 볼 거라는 약간 확신이 들고 아니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은밀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보이면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보고 있는데. 아니면 안 보더라도 당장 시행하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다든가 하면 입이 갑자기 삐뚤어진다든가, 남을 쥐어박으려고 주먹을 쥐는 순간 팔이 그냥 굳어버린다든가, 이런 당장 시행되면 두려워서 그리 못하죠. 거짓말할 때는 또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온다. 그때부터 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해서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게을러서 늦게까지 자면 아예 못 일어난다든가, 이제 이렇게 당장 죄가 시행되면, 당장 시행되면 우리 죄 못 질 거예요. 그러나 자비하신 그분께서 오래 기다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좋은과 안 좋은가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느끼느냐.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죠. 하나님 멀리 있다고 느끼는 사람, 안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거짓말하는 거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시행하면,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직접 보이면 다들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듯 하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던 것이고, 지금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생활은 엉망인 자가 있어요. 결국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다고는 자기가 입으로 고백해요. 근데 생활은 엉망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돈도 띄어먹고, 신경질도 내고, 음란하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신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과
그 안 믿는 사람과 결국 무엇이 다르냐 그거죠. 성도가 회사 가서 뭐 거짓말하고 똑같이 하면 그건 뭐 안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성도라 하면서 구두 세고, 성도라 하면서 욕하고, 성도라 하면서 거짓말하고, 성도라 하면서 돈 떼어먹고, 또 성도라 하면서 음란하고, 성도라 하면서 교만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청년 때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걸어다니면 어떤 생각이냐면 항상 여기 유리가 있어요. 유리 이렇게 항상 제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유리가 있고, 제가 그 그림도 하나 그렸는데 유리가 있고, 근데 이 유리는 깨지지 않는 유리예요. 투명한 유리고,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 계시고, 모세, 뭐 이제 아브라함, 다윗, 이 위에서 막 놀아. 그리고 나는 요거다. 내가 지금 나는 잘 안 보이지만 그것은 다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 제가 오늘 많이 했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우리 신앙의 아마 성숙도가, 또 신앙이 우리가 점점 자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결국은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얼마나 반영되는가, 거기에 따라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통째로 하나님이 지배하게 될 때 더 하나님께 우리가 지배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될 때만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죠. 하나님 계시니까 분노를 폭발하지 않겠고, 음란하겠으며, 우리가 불평하며 수근수근하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또 염려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 나를 보고 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늘 계신 것, 나를 보고 있음,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뭐 앞날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앞길 막힌들 뭐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6장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 인간은 원래가 가만 놔두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향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건데도 보면 이들이 더구나 선택민족, 저들이 율법이 있고 그동안 선지자가 있었고, 또 이런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에스겔 전에 또 에레미야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어느 순간 가만 놔두면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은, 이건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해, 이상해. 우상은 우리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뭐 그냥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막 하라고 막 제발 부탁하고, 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시대 같은데 너도 이런 걸 해서 통해서 너도 좀 싸움의 그런 기술을 익혀라든가, 뭐 막 그렇게 막 권하고 제발 좀 해라, 그렇게 안 해도 말이죠, 게임들은 하더라고요. 하지 말래도 해. 이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런 건 그냥 하지 말래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는 건 격려해야 되지만 잘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신앙생활 못하는 건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모습이 결국 이것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얼마 안 돼서 자기들이 출애굽에서 요즘 신문에 보면 모세의 기적, 그래서 뭐 진도 쪽에 보면 물이 갈라진다, 그래서 체험하자, 뭐 막 그런 거 좀 신문에 나오죠.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 모세의 기적 출애굽할 때는 그런 평집은 누가 못합니까? 양쪽에 물벽이 있었거든요. 물벽, 제가 출애굽 때 설명했죠. 물벽이 있어서 그냥 턱 건들면 팍 쏟아지지 모르는 그 벽 사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목숨 내놓는 거야. 그거 웬만한 사람 안 가는데 뒤에서 하도 쫓아오니까 바로 군대가
이거 이판사판인데 어떻게 이거 길이 있어. 그래서 같이 그 맨정신 안 쫓아왔으면 절대로 안 갔을걸요. 그 왜 갑니까? 양쪽에 물벽이 쫙 돼 있는데 혹시 이거 딱 건너서 잘못하면 그냥 수장 나가는데 맨정신이 못 가죠. 뒤에서 쫓아와서 그냥 엉겹결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와 지금 뭐 진도에서 갈라져서 가는 그 누가 못 갑니까? 재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바로의 군대를 명하는 거 뭐 장자 이런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소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빌고 있는 이제 그런 요게 바로 인간이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속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쉬워요. 성경 읽기보다는 소설책 읽기 쉽죠. 예배 드리는 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아예 우리 요즘은 점점 그게 무너지는데 주일날 예배 빠진다. 이거 우리 윗선배들 우리 때는 그 생각 못했어요. 그거는 싫어도 우리 저 애들 요즘 또 그것도 또 바뀌지만 애들 중고등 할 때는 무조건 비 오고 학교 가기 싫어도 그냥 학교 당연히 가는 거지. 비 오기 때문에 막 안 간다. 이건 이제 그건 학교에서 이렇게 제낀 애들이죠. 보통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싫어도 그건 가고 원래 그냥 그런 것처럼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는 원래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리의 본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기도 생활 좀 등한히 하고 말씀 생활 등한히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세상과 짝하고. 제가 우리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하던 형제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러더니 어느새 자기가 요정 다니고 있는 걸 자기를 봐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요정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어느새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회사 일 바쁘고 콰이트하면 그래서 빼먹고 PB에서 잘 안 하고 그때 학생 때는 기도 생활 늘 하고 1시간씩 기도했으니까요. 아침마다 그냥 그러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냥 기도 생활도 대충 넘기고 콰이트타임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PB에서 더 안 하고 뭐 그냥 주일날 예배만 좀 참석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부단히 경건의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질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운동 막 하던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만나보면 어느 데 보면은 저 대화 졸업한 지 2, 3년 지난 사람들 딱 만나서 딱 대화해보면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계속 우리가 이제 꾸준히 기도 생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딱 얘기를 들으면 전혀 영혼에 관심이 없어. 학생 때는 막 영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탓하기를 사회가 어쩌고. 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이들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들,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처럼 본성이 원래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지니까 자꾸 그 손발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PBS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한 66권이 아니라 한 6권이라 보세요. 6권. 그럼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게 66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근거가 있는 설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아직 안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좀 20몇 권, 30권까지 아직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것도 좀 짧은 본문에서 그럴 거예요. 이제 긴 본문 이렇게 기다리다니까. 이사야 같은 거 이제 10편, 150편 기다리니까 충분하죠.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PBS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기도도 사는 날 끊임없이 하고. 근데 이걸 어차피 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밌으면 좋겠죠.
빨리 PBS도 재미 붙이고 기도도 재미 붙이면 처음에 피아노 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할 때는 막 딩동딩동 하고 막 학원 안 가, 뭐 안 배워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경제 돌아가면 그다음부터는 재밌는 거야 이게 치는 게. 우울할 때는 더 치게 되고 피아노를 치게 되고 난 칠줄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치게 되는 거야 원래 우울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즐기는 달게. 신앙생활도 저도 성경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고 기도 참 즐거워. 기도 생각만 하면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 딱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내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구나. 이건 뭐 누가 뺏어가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과 딱 대화하는 이런 시간을 내가 갖는 거 참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여기에 이 하나의 어떤 기류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더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요. 점점 깊은 세계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인 줄 알고 이런 수예배라든가 뭐 금요기도 이런 거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제 7장에서는 6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7장에서 심판의 집행,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그게 나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심판을 선언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말하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며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행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땅 끝났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이 원래는 거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진노를 반하고 그동안의 가증한 일을 보응하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는. 지금까지는 행위대로 벌을 안 했어요. 행위대로 벌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지체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더 지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무능력한 걸로 보여요. 벌 준다 자비로 계속 말씀하지만 어느 순간까지 갔는데도 이들이 도를 넘어섰는데도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무능력할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갖다 막 좀 건드리기만 하면 너 내가 가만 안 놔뒀다 또 건드렸어. 뭐 한 대 때리면 너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때렸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너 나를 갖다가 3대 이상 때리면 너 가만 안 있어. 3대 맞았어요. 그렇다면 너 5대 이상 때리면 곤란해. 막 이제 그러다가 나 쓰러뜨리면 너 그때 죽어. 그런데 쓰러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거의 숨도 못 쉬고 헐떡헐떡거리고 말이죠. 거의 실신 상태까지 가면 그건 내가 보기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신다는데 내가 보기 더 이상 지체하면 하나님 혹시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닌가? 하나님 혹시 무능력한 분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 자비만 드러나지 공의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큼 참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느 선 넘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공의로운 분은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끝이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사랑이에요. 이제는 끝이다 이거까지. 이제 그냥 해야 되는데 끝이다. 한 번 더 기회가 줄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제 그러고서 이제는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5절부터 우리 7장 마지막 27절까지는 쭉 그 심판이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먼저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 재앙이 임박하다고 그랬어요. 정한 재앙이 이제 정한 때에 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 너희들은 산에서 우상 숭배하며 즐거이 있는데 그러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부응하다. 속히 분을 쏟겠다. 분을 쏟으시되 속히 쏟으며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이제는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지금까지는 여겼지만
이제는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지니라. 이것이 내가 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서 그 갈대아인들이 쳐들어가는 거죠. 볼저다 그날이로다 볼저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더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 나도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흥계에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갈대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의 민족들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사람들 재물 아름다운 것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이거 사놨다고 뭐 집을 사놨다든가 좋다 이렇게 그러지도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자, 돈이 없어서 쪼달려서 팔았다 하더라도 뭐 근심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끝났는데 그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왜냐하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살아도 소용없고 팔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갈 텐데 뭐 그럴 것이냐 이거죠.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의 제도 희년 제도가 있잖아요. 팔아도 다시 이제 때가 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이미 벌써 말씀으로 모든 무리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돌아갈 자가 이미 없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 생활로 그 악한 생활로 강할 자가 없다.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데 재앙이 임하고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아주 잔인하게 저들을 죽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그건 다 의미가 없고 또 다시 돌아올 걸 기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잡혀갈 뿐만 아니라 기약할 수도 없다. 기약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아주 철저히 사거나 팔거나 다 무의미한.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지금 뭐 우리가 항상 그 임박한 그날을 좀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임박한 그날. 그러면 혹시 그러면 좋아 이들이 쳐들어도 전쟁하면 될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14절 전쟁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시지라도 자 전쟁이다 이제 모이자 막 나팔을 막 부는데 보면 나팔 부는 사람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타나.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전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18절까지 보면 아주 처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 밖에 그러니까 나가면 죽고 안에는 온욕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욕에 망할 것이라. 아마 이들이 기근 가운데 또 하나님 전염병을 또 그 성 안에 줘서 다 망할 거라.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플 것이다. 혹시 도망가더라도 그는 아주 슬픈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도망가다 죽을 것이고 혹시 안 그렇더라도 거기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때서야 그들은 비참해서 자기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 이건 아주 슬픔의 표현이죠. 아주 비탄한 비참한 모습이고 그런 거.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이건 머리를 깎는다는 거. 아주 그 비참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런 돈들 또 금, 은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이렇게 모아놨고 그거를 의지했지만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처럼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풀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조각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라. 이게 아무리 금과 은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금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은을 살 사람도 없어. 그들을 진노의 날 적으로부터 구하지도 못하고 또 심령을 평안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먹을 수가 없어. 금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때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요. 금을 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던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금은을 특별히 얘기하냐면 그걸 가지고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거든. 왜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자기들은 넉넉하게 되니까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보기도 싫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결국 이들은 금과 은 넉넉함을 얘기하죠.
그것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예 예당초 좀 가난했으면 전쟁 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들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교만했던 것이죠. 교만을 품었다. 거기 보면 20절에 교만을 품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갖게 된 만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돈이 많은 만큼 신앙이 점점 이렇게 미지근할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린 만큼 열심히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21절 22절에 보면 노략과 약탈을 당하게 되죠.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고, 외인에 대해서 아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우리 내 은밀한 처소라는 걸 볼 때 이것은 이제 지성소를 얘기해요. 내 은밀한 처소라면 우리가 지성소를 얼핏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느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이제 다 망가진, 하나님과 다 열어놓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으니까, 지성소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쇠사슬을 왜 이런 포로로 잡히냐면,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에 찼습니다.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죄가 있죠. 또 강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득할 때 문제가 돼요. 그 성에 찼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을 때, 그들의 그럴 땐 놔뒀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죄가 넘쳤을 때 저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땅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도가 지나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상달할 때, 너무 그냥 사무칠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너무 잘못될 때, 막 그 동성애와 막 자녀 죽이고 막 제사들이 너무 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제가 러시아에 그때 가가지고 모스크바 그때 가서 생각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그때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애당초 그냥 그 붕괴되면서 러시아의 중요한 것들을 마피아가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마피아가 다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려면 마피아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렇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역전시킬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온전히 손전히 뇌물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참 방법이 없겠다, 이 나라는. 다 부패하니까 어떻게 고개를 거치지 않으면 뭐 하다못해 무슨 연극표라도 구할 수가 없어. 일단 표가 다 나오면 마피아가 다 사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10배고 20배고 붙여서 이제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극을 보려면 그걸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피아에 다 들어가는 거야.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한번 그게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생각이,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까지 뇌물 천국이고 뭐 그렇더라도 그래도 또 바르게도 그래서 살 수는 있으니까 다 요즘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이 힘들죠. 당장 술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중에 다 먹으면 어떻게 안 할, 이게 어려운 거죠. 또 주일날 모든 시험 같은 게 다 주일날이 있고 점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 통제가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이 땅에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음란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해 있고, 너무 많은 경우에 이혼하고, 막 깨지고, 가정이 많은 경우 점점 그러면 그런 또 가정이 자라갖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너무 사람들이 불륜을 많이 저지르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뇌물을 먹고, 너무 많은 사람이 거짓되고, 막 너무 그럴 때 우리가 의인은 살 수가 없어요. 타협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의 힘과 싸워야 돼요. 비록 죄의 강포는 없애지 못한더라도 그게 넘치지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넘치면 우리 자녀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한번 그렇게 물들기 다 계속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저 90명 전도팀은 저게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뭐 새로운 사회를 뭐 다르게 무슨 뭘 운동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새 사회는 새 사람에 의해서 된다 이거죠. 우리 존주 목사님이 주장했죠. 새로운 사회는 오직 새 사람에 의해서만 되지 무슨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 지금 이번에 거전도 팀이 어저께까지 16명 거듭나게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몇 명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이 소망이에요. 사실은 자꾸 새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이 강포와 이런 죄 이런 것들이 있긴 있대 가득하지 못한 것이죠. 청소년 문제도 지금 다 청소년 저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새로운 청소년들이 나타나야 돼.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가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다 포로로 잡아가겠다. 안 되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저들이 피와 죄와 강포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집을 빼앗긴,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극히 악한 이방인도 사용해요.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제 그들은 집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그 땅에 사는데, 죄와 광포가 심한 그들은 살 자격이 없어요. 집을 빼앗겨야 되고 성소도 더럽힘을 당하래. 더 이상 성소의 의미가 없어요. 성소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철수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철수한 거라. 성소가 더럽힘을, 그러니까 더럽힘을 당하는 거죠. 지성소가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거죠. 더 이상 그 지상에서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시니까 평강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벌이에요. 또 환난이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이런 아주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비로소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하지만 헛될 것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제사장은 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라. 결국 저들에게 그 예언과 가르침,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큰 축복이었는데 이제 그 양육을 중단하겠다, 접겠다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잃으면서 무지와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할 때 이 예언과 가르침, 이거 하나님 백성에만 주던 말씀인데 그걸 다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던 왕, 방백 이런 경우는 다 무능하게,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으로 옷 입되다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을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을 이제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하실 때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껴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행위대로 벌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아주 극도에 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벌하실 때 보면 이런 외인을 통하여 이러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아주 그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지만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외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좀 자주 다뤘던 거예요. 하나님 벌하는 방법 중에는 외부의 침략, 그런 고통 이런 것도 있지만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 선택 민족에 주셨던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거두어 가신 게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죠. 성소가 더럽히고 저들이 집을 잃어버린다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거를 거두시겠다.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둬가는 목록이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교제로 인한 평강, 이걸 거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 이 말씀을 거둬가겠다. 지도자나 이런 어떤 통해서 말씀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 7장을 마치면서 생각할 부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이게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너무 형편없을 때 이제 벌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벌 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죠. 지금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콰이타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를 뭐 얼마큼 해야 되느냐, PBS를 하느냐, 뭐 콰이타임을 뭐 의무적으로 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지금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미 큰 축복을 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콰이타임을 내가 할 수 있다?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부터 뭔가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이면 뻔해 돈이죠. 뭐 복은 대충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승진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 결혼도 될 수 있겠고, 하여튼 하나님 할 때 우리는 그런 복을 자꾸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거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여기 보니까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이 평강이 아주 위로부터 오는 축복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최근에 뭐 한 2, 3년도 좋고, 나는 정말 지금이 제일 좋은가? 환경은 아주 제일 안 좋을 수 있지만 나에게도 삶에서 어떤 평강이 넘쳐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 나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평강을 난 누리고 있는가? 이거 누리지 못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이런 건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강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환경은, 상황은 그게 굉장히 안 좋을지도 모르죠. 여건은 무척 나빠. 돈 재정 상태는 바닥이죠. 그런데도 나는 평강을 누리는가? 이걸 없다면 혹시 하나님 뺏어간 거 아닙니까? 평강 하나님 주신 거고, 벌하는 방법 중에 평강을 뺏어가시는데 혹시 나의 평강은 어떠한지, 좀 누리고 있는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철학기도 하셔야 돼요. 이건 뭘 문제가 아니라 딱 알아요. 내가 지금 좋아요. 저 얼마나 좋은데 요즘이요. 제가요. 좋습니다. 맞아요. 평강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뭐 확실하네요.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맞군요. 좋습니다. 자, 평강.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있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뭐 없는 거? 나는 뭔가? 이게 누리는 건가 안 누리는 건가?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하다 평강이 더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내가 최근 2년 사이 혹은 3년 사이 최고의 상태다. 이게 딱 평강을 갖고 있어야 돼.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 달라고 그래. 다시 얻어야 돼, 평강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죠. 그래야 힘들어도, 남들 힘들어도 우리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사는 거지.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평강.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보니까 이 가르침,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건 관심 있으니까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계시가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설교 혹은 성경, 또 우리의 테이프, 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은혜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걷어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도 우리 다 없어질 거고, 어떤 이유인지
또 우리에게 말씀 가르칠 사람도 없겠고, 또 우리에게는 뭐 테이프도 없을 것이고, 극동 방송도 없을 것이고, 기독교 방송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전혀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히려 너무 듣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 하나도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성경도 못 보고 말씀 그것처럼 참 우리를 갑갑한 일이 어디 있으면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국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것만도 따로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책 자주 들고 다니라고 그랬죠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만도 은혜며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지. 이 읽는 것이 의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고 평강을 누리며 또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있다. 예? 또 하나님과 교제 누리면서 기도하고 만약 이것이 지금 되고 있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금 최정상, 제일 좋은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죠.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서 얼핏 하나님이 나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뺏었던 이것을 여전히 나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게을러서 안 할 뿐이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언제든지 이 계시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음속에 깊은 평강. 저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현재 사실은 이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고의 상태. 바라기는 우리에게 한번 주신 이 귀한 하나님과 교제, 또 평강, 또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귀함을 깨닫고 이렇게 아직 기회가 될 때 아주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주 좀 이렇게 아주 귀하게. 우리 방학이면은 방학 이제 애들 방학해갖고 그 끝날 얼마 안 되면 더 방학 좀 더 하나 막 그렇게 방학의 그 기간을 이렇게 막 아쉬워하는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실지 또 평강을 거두어 가실지 또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끝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기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것을 정말 즐기며 또 그걸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수요예배라든가 또는 우리 PBS 하는 거 이런 걸 아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 사실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의 평강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말씀 없이 일주일 내내 뭐 성경 말씀 안 보고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이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더욱 이것을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욕심이 있다면 혹시 쾌락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또 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한번 제대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고, 우리는 가만 놔두면 벌써 우상에게 향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나를 항상 경계하고, 뭐 하루 정도 콰이트함 빼먹으면 되겠고, 하루 정도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평강, 가르침에 대하여 정말 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